자, 여러분 지금 IM 시리즈 계속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소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거 뭐였죠?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떡 코리안 스타일이고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빵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이고, 그 다음엔 선한 목자라 그랬고, 오늘은 뭐예요? 부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이게 모르니? 교회학교 안 다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도대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11장에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PPT 말씀이 많은데 좀 잘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죠. 이 PPT 이 11장 시작할 때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아니에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병자가 지금 나사로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 그래서 그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내가 가봐야겠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급히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며칠이나 더 머무르셨다고요?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벌써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일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이 단순히 여러분, 그냥 4일 지났구나,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됐구나, 이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4일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영혼이 며칠 동안은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 완전히 죽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영혼이 이 사람에게 며칠간은 찾아온다. 그리고 육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4일 정도나 지나서 이 시신이 썩고 막 이러는 이제 시점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영혼이 찾아오지도 않고 뭔가 부활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 정도가 되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기는 어려워.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시간이 사실 분명히 예수님이 아마 늦게 간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아마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는 부활조차도 불가능하게 여겨진다는 그 시점, 그 시간 속에 소망이 없고 하나도 이 희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찾아가셨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맞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마을 어기로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죠.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말이에요. 믿음에 굉장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굉장히 부활해요? 부활 안 해요? 생명이 죽었는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걸까?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종말 때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의 생각에는 언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 때.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있어. 그러나 그게 지금이라는 이 현재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만 머물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뭐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가봤어요? 권사님 가보셨죠? 권사님 가보세요. 예루살렘 주변에 그 감람산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 핫플레이스인데 뭐가 있을까? 카페, 뭐 클럽? 노는 거? 이런 것도 뭐 난 모르겠지. 안 가봐서 몰라요. 뭐 카페나 이런 거 있겠죠. 뭐 있겠죠.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야. 무덤이야. 여러분 여러분 핫플레이스야. 수도야. 수도에 이런 한가운데, 서울에 이렇게 한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무덤을 둘까? 두지 않는다고. 원래 보통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어쨌든 이 감람산 주변에 뭘 갖다 놔요? 무덤을 갖다 놔. 왜 무덤을 갖다 놓을까? 뭐 할까?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때 되면 여기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이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놓는 거야? 예루살렘 가까운 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무덤을.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뭐 자리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지금 자신의 무덤을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 두고, 분명히 이 종말의 때에 나는 부활할 건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부활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어쨌든 세상 끝날에라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있지만 지금이에요, 먼 미래예요? 먼 미래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 미래에 분명히 우리 다시 살아날 거를 믿는 것도 부활의 신앙이 맞아요. 그러나 부활 신앙은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고 현재성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게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라면, 야, 지금 네 눈앞에 부활이 있어. 야, 지금 네 눈앞에 생명이 있어. 야, 지금 나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야. 야, 부활이라는 게 먼 미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지금 네 눈앞에 있어. 너 오빠가 죽은 죽음의 현장 속에 부활이 있는 거고, 네 오빠가 죽은 이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네가 이걸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야, 지금 네 눈앞에 부활이 있어. 너 이거 믿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뒤에 멋있는 말을 사실 이야기해요. 그러나 뭔가 믿음의 사실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마리아가 이제 또 찾아오거든.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3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시는구나,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구나,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슬퍼하고 뭔가 같이 애통하고 뭔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답답해하고 조금 화가 나고 이 분노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날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소개했어요. 지금 죽음의 현장 속에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죽음의 현장 속에 생명이 존재하는데, 나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답답하고 뭔가 화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흘리는 눈물은 사실 뭔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눈물보다 뭔가 화가 나고 답답한 이런 눈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어딨냐, 야 나사로 어딨어?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얘기하고 무덤에 가는데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비통하게 여겼다, 여전히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이 38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한테 이야기해요. 마르다한테. 그런데 마르다가 이제 딱 등장해서 무슨 말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흘이나 지났고 벌써 썩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말일까, 믿음의 말이 아닐까? 믿음의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건 예수님 사흘 지났어요. 사흘 지나면 뭔지 아시잖아요. 영혼 안 찾아오는 거 아시잖아요. 부활 어려울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없는 소리. 분명히 위에서는 은혜로운 말로 대답했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야 나 부활이야, 나 생명이야를 사실 직접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가 이거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사실 제대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가 못 믿고 있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건 넌 지금 못 믿고 있어.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절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적,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표적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 표적이 무엇이에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다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장 넘겨주세요.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라 하는데 결국에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먼 미래에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이 사건과 이 기적을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영원한 생명은 먼 미래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원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날마다 부활을 누리세요. 날마다 영생을 누리세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너와 함께하는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그럼 부활과 생명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딱 두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생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응애 태어나지만 뭔가 잘 자라고 이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응애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래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육신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육체에 죽지 않을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육의 죽음은,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미래에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믿고 죄와 이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그분과 결합되어서 접속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사실상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어떻게 경험하는 거야? 부활은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실 영생은 제가 이제까지 막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부활은 날마다 경험하는 건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해? 맨날 죽으라는 거야? 경민아, 맨날 죽어야 되냐? 부활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넘겨주시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다시 일어서기예요. 다시 일어서기. 부활이라는 건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고, 상징적으로 영적인 뭔가 회복도 있고, 살아나서 부활해서 죽음에서 일어나다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 그럼 우리 보고 부활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 부활했을 때, 나사로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누워있는 시체에게 뭔가 살아나라, 아니면 생명아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라고. 여러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러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야 돼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야 돼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다시 일어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죽고 막 다시 살아나,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쓰러지고 낙담할 그 순간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 상태에서 일어나고, 다시 그 상태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 뭐 성적 때문에, 뭐 연애 때문에,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우리의 관계 안에, 아니면 삶의 여정 안에 고난받거나 어려울 때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넘어지는 것 자체를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넘어져 있는, 누워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붙들고, 나는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좌절해 있는 그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 내가 낭망했던 그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절했지만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아니요.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좌절과 낭만과 이런 괴로움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부활, 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경민아,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함께 계시잖아. 그럼 네 눈앞에 부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잖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님 함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 생명. 지금 너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라. 제일 중요해요. 믿으라. 이거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은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지금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함께함으로 구원받아 뭘 누리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부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뭐 하자고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